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순종할 때. 무엇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자신 한번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능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맞다고.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좋아하는 말, 어른들이 싫어하는 말을 한번 우리 교회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갤럽에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인들 마음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컸어요. 부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래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지금보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 잊지 않고 감사할게요. 이런 말들은 부모님이 그 진심이 느껴져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거 뭘까요? 욕! 알았어, 됐어, 그만 좀 해. 참견 좀, 잔소리 좀 그만해. 아유, 돈이 없어. 다른 집은 건물도 물려주는데 우리 집은 뭐 하냐고. 이런 말들이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저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특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제 모든 저희 삼남일녀 형제 그 사남매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남아 계실 때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잘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60대, 70대 어른들이 맞이하는 70대 이상이 맞이하는 어버이날과 또 70대 미만의 그리고 30대부터 60대가 경험하는 어버이날을 그들의 마음이 각자 다 다르다고 하네요. 적어도 40대부터 60대까지는 나는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나는 과연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그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님께는 효도하지만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세대마다 다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다고 말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외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거리 차이는 점점 더 나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건 엄마 시대나 아빠 시대나 옛날 그랬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세대 차이 나는 걸로 인해서 점점 거리감이 멀어져 가는 가정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수많은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마 부모님이 옳아서 부모님이 완벽해서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날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고 옛날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처럼 옛날 얘기만 하고 정말 세대 차이 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나를 몰라준다고 점점 서운해하고 멀어져가는 그 갈등의 모습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부모님이 바뀌어서가 아니면 자녀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뀔 때 가정이 평화로워 아니거든요. 자녀가 바뀔 때 가정이 평화로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론 부모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시대 속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녀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는요 부모가 바뀌어서 자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와 자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왜 우리가 엄마 아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그 길을 잘 모르잖아. 엄마는 그 길을 먼저 걸어왔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우리의 다음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인물은 기원전 1100년 시대, 아주 옛날 시대죠. 기원전 1100년도 그 사사시대 때 살았던 한 인물이에요. 이 룻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보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여기서 이방 여인입니다. 이 모압 땅에 유대 지파였던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족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그 아들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인물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 땅에 풍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돌아갈 때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도 다 죽었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며느리들, 너희들은 이곳 모압 땅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오미와 또 오르바라는 그 동서지간이죠. 오르반 둘 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따라갈게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 오르반은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인물은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택한지를 보세요. 단순한 혈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룻기 1장 16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단순한 혈연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간 거예요. 믿음을 쫓아서 자기의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그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누구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의 4대 할아버지였던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후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성경에 이방 여인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과 또 라합 그리고 바세바, 이 4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보지도 못했던 베들레헴이라는, 유대라는 그 베들레헴 땅에 간다라는 거 쉬웠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시고 그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효도는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효도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룻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힘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높여주신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룻의 삶도 있지만 불순종했던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고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이었어요. 부모님을 향한 태도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고 효도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효도는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효도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무조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염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시편 128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이에요.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인생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효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로 효도를 하지만 외로운 부모, 또 자유롭지만 관계가 약한 우리의 자녀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달라지기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이 다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시는 가정,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넘치기를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